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신 주님, 그러나 분명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늘 그렇지만 올 때마다 제가 찬양이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찬양이 너무 깊이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는데 지나 마음에 올리고 감동이 되어지고 저희 사역하는 집시교회 첫 번째 교회가 미러둔이 그 10년 된 교회 올해 10주년 감사 예배를 마을 체육관 빌려서 전도 집회로 개최했는데 그 교회에 그 작은 집시 가난한 집시 마을 집을 사서 이렇게 리모델링한 벽을 두고 예배당으로 만든 작은 예배당 그 외벽에 큰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 밑에 나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제 우리가 불렀던 마라나 찬양의 그 고백 21장 끝절 20절 19절 20절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를 그 현판을 두 곳에 그 예배당에 거기 걸어놨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기다리고 로마서 1장에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 회복될 날을 그 회복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여 오는 때 원어적인 헬라어들은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악망하고 만물 피조물들을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또 대망하며 그렇게 바라고 오늘 이렇게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보면서 찬양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이번에는 또 특별히 새롭게 만나는 가족들이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전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언젠가부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해는 또 특별한 시간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국제 목회자 세미나에 저희 선교사 부부와 또 10년 된 교회 방금 말씀드린 미러존이 교회에 이제 저희 1대1 제자 훈련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역자로 이제 또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 토마스 전도사가 이제 사역자가 같이 초청을 받아서 이제 8월 중순경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4박 4일 동안에 이제 국제 목회자 컨퍼런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또 기쁘고 또 그 작은 또 하나의 또 선교 열매에 하나님께 또 감사드릴 수 있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또 왔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선교주의 선교를 이렇게 드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그 복음이 아니었으니 가당키는 한 이 자리이니까 이 주일의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 지금 한참 휴가 피크에 어디 가 있을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는 걸 얼마나 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감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구속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마음 좀 깊은 곳에서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지금의 과학은 우주의 끝도 알지 못하는데 우주의 한계를 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주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그런 자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목사님 박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의 마음고정에 따라서 정말 지금 목소리 좀 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빨라지고 왕의 자녀들 아닙니까? 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가 대신 창조주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모여 있어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설교하고 또 선교복 한다고 나와야 얼마나 제가 떨리겠습니까?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누려진 것입니까? 선교가 없었으면 전도가 없었으면 우리 정말 선교의 빚진 자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먼저 빚진 자들이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빚진 자들이고 또한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살에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몇 권 던져주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줬고 우리 조국에 정말 이렇게 둘러 쓰고 있고 그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선교가 아니었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매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도 이거 모르겠어요. 쓰고 다녔으면가 그런 나라에 와서
젊은 맞춰서 양화진에 가보면 그 어린 아이들의 묘비도 있고 선교사 자녀들 그분들의 빚졌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 유럽 선교사님들 그분들도 빚졌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이시 내가 어찌하든지 아무쪼록 몇 사람으로 구원받고 삽니다. 그래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순교의 제물도 드려졌던 그런 바울 또 1세기, 3세기까지 또 종교의 시대에 성경에 미처 기록하지도 못할 만큼 무수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적인 삶, 복음 전파의 삶,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와 주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그런 떨림과 두려움과 부담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저도 이제 처음 계신 분들에서 나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헝가리라는 곳에서 13년째 유학생 사역 그리고 집시 사역 주로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고 뭐 우리나라 남한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인구 밀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작은 나라에 10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그런데 역사도 한 1100년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헝가리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가 5세기 정도의 후은족이 이렇게 유럽을 출공합니다. 세계 역사에 그래서 페베에서 이제 물러났고 그리고 9세기에 또 신성 로마 제국을 이 헝가리의 주 민족이 마자르족이라는 그 민족이 일어나서 859년 정도에 그 9세기에 일어나서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도 공격합니다. 그때 오토 제제에 의해서 또 패배를 당합니다. 그 패배한 사람들 그 마자르족과 5세기에 그 훈족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시금 출발했던 곳으로 그 유목민족인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의 헝가리 땅에 결합해서 나라를 이루어서 해서 훈의 후예들, 훈족의 후예들이라는 명칭으로 훈거리에서 헝거리라는 그렇게 나라가 11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몽골의 침입도 받았었고 145년간의 오스만 투르크 터키의 또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처럼 짧은 역사 속에 우리나라 역사부터 길지만 짧은 역사 속에도 한 외세 침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세종대왕 이후로는 자기 왕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 이후에도 오스트리아가 합스부르크 왕조의 400년 동안 많이 형제국가고 속국으로 지배 아래 있었던 그래서 세종대왕 이후로는 자기 나라 마차시 왕 끝으로 자기 왕이 없었던 그 지역을 분할하는 영주들의 다스림 지배를 받고 살아왔던 또 한이 많고 외세 침략도 많이 받고 지배를 많이 겪었던 그런 민족. 그들의 태생은 출발은 중앙아시아의 마자르족입니다. 그래서 유럽 속에 있지만 좀 덜 배타적이고 아시아인들에게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그런 우리 아시안 문화에 가까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어른 공경하는 거, 경어 쓰는 거, 존칭 쓰는 거, 그리고 보수적인 게 좀 굉장히 자녀 교육이라든지 엄격하고 보수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음식 문화에도 많이 우리와 가깝고 마늘도 먹고 고춧가루도 먹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친근감 있고 그런 곳이 헝가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트리아논 조약 오스트리아 그때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같은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 2차 대전에 참전해서 패배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트리아논 조약에서 국토 분할, 영토 분할을 당해서 지금의 이제 조그마한 나라로 되어졌고 그 땅 찾으려고 2차 대전 때 독일에 또 이렇게 합류했다가 그 전집도 패전에 책임을 물어서 이제 공산화되었죠. 러시아의 승전국이 소련, 러시아에 이제 45년 동안 지배를 받고 공산화되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다가 89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89년부터 비로소 민주사회로 또 국가로 돌아선 나라. 지금은 이후에 15번째 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족인 마자르족 90% 정도 해당하는 그 사람이 있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10%에 해당하는 집시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그냥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하나의 민족이라는 뜻은 한민족이고 우리 민족을 부를 때 한민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 옆나라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나누어진 다민족 국가고 우리나라는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한민족 국가인데요. 그중에 우리가 아는 또 민족이 조선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족속이 있는데 이런 헝가리에서 이렇게 두
민족 중에 집시 민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10%의 한 90만에서 100만 정도의 많은 인구 부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 그리고 계속 13년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시들이 이해하기에 보통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헝가리 가기 전까지 집시가 누구도 모르겠고 고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 이천과 원님들의 집시 여행 낮에는 꽃 따라 밤에는 별 따라 하게 낭만의 대명사 이렇게 그런 사람을 생각해서 아주 기타 음악적인 재능도 있습니다. 기타도 치면서 이렇게 지금도 떠돌면서 지금 동유럽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남유럽이나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에 가면 아직도 포장마차 치고 정말로 이렇게 나라 한 바퀴를 도는데 6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가다가 과일 따주고 장례식 있으면 이제 슬픈 음악 연주해서 돈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방랑하는 집시들 진짜 현재 있습니다. 그 노래의 배경은 그런 집시들이고 저희가 살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예전에 공산화됐던 나라들은 그런 집시들 다 불러다가 집단으로 이렇게 정착촌을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하고 일도 시켰습니다. 직업도 주고 또 나라에서 돈도 지급해주고 정착촌을 그때부터는 떠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그런데 가보면 이제 보통 헝가리 사람들, 마자르 사람들, 마자르족 주류 민족인 마자르족이 사는 곳의 중심에 있지 않고 항상 어느 도시의 외곽이든지 이렇게 조금 시골 마을에 바깥쪽에 외곽에 위치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류인 유럽 사람들, 헝가리 사람들에게 항상 좀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이렇게 아웃사이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좀 다릅니다. 유럽 속의 집시 민족은 참 글도 지금 많이 바꿔졌지만 예전에 글도 못 읽는 사람도 많았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로 여겨졌던 그런 때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개몽되어지고 나라에서도 막 교육 장려하고 뭔가 불이익을 가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는 실업수당, 실직수당 이런 거 주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요즘에 일 안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하는 것처럼 무슨 조그만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부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일도 많이 하고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럽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해하지 문화의 격차가 큽니다. 아직도 15살, 16살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 여자애들 그런 경우도 있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리고 모든 성결 문제나 이런 모든 생활 부분에서 그런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또 이렇게 유럽 속에서 그 주민족 가운데 좀 차별 원행들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집시 족입니다. 그냥 거리에 불황자나 부고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시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500여 년 전에 유럽에 갑자기 나타난 민족들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몇 번 보여드려서 또 오늘 새로운 보신 분들이 많은 줄 알았으면 좀 준비할 것이 있다 좀 늦은 후회가 있습니다. 얼굴이 좀 이렇게 까무잡잡하게 생겨서 인도 사람들처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이렇게 인력 수출했다 카스트제도의 제일 낮은 계층이 기근 때 먹을 게 없으니까 100만 명이 이상 되는 사람을 추방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다고 그래요. 인도 역사에. 그래서 그런 걸 필요해서 많은 인력 수출했던 그냥 기근 문제 해결하기 그 당시 왕이 이렇게 추방해버렸다. 그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유목민족의 그 카스트제도 제일 밑에 가장 하기 싫은 천한 일을 하고 있어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가 아닌 유럽 대륙으로 흘러와서 정착하지 않았을까. 집시라고 불려진 것은 이제 유럽 사람들 딱 백인들이 자기들과 다른 피부색은 볼 수 있는 데가 가까운 아프리카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인가 그래서 이집션이라고 처음에 부르다가 그 말이 어원이 돼서 나중에 집시라고 이렇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이렇게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선교를 이해하면서 선교에 다니는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238개국 정식 등록된 나라의 단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주신 선교의 단위는 민족 단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민족 단위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보통 뭐 11,000, 15,000 뭐 이런 종족이 이 세상 이 나라가 온 지구가 구성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민족별로, 종족별로. 그래서 유럽에 있지만 뭐 어떤 사람 유럽에 선교사 가면 뭐 기독교 국가 아니야? 선교사 왜 거기 필요해? 헝가리도 사실은 캐톨릭이 60%의 나라고 개신교가 뭐 일단 프레트 수치상으로 한 10%에 달합니다. 헝가리 개혁교가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뭐 오순절 교회도 있고 10%는 차지하지만 그래도 이 배경을 살살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인들을 향한 교회들은 성당도 뭐 개혁교회도 마을마다 어지간한 큰 마을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도 왜 굳이 외국인 선교사가 필요하고 뭐 그러하는지라 물어보신 분도 있었지만 이 집시민족은 유럽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사역자가 일단 부족합니다. 헝가리에도 위치적인 지정학적인 위치가 좋기 때문에 미국의 선교사님들, 유럽의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한 20여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교의 방향이 다 그 마저르족, 주류 사회인 헝가리 사람들. 왜냐하면 그분들 뭐 대학생 선교도 마찬가지고 뭐 엘리트 선교 그분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지. 저도 CCC 출신이지만 그 대학생들이나 엘리트 그룹들을 먼저 전도해야지 그들이 사회에 가서 또 복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확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먼저 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또 무시받고 따돌림 받고 아웃사이더 인생을 살아가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리고 지금 손가락질 받고 뭐 그런 15세, 16세 아이 낳는 그런 민족을 잘 이렇게 동화해주고 다 받아주겠습니까? 무시하고 차별받기 때문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시들은 아직도 이렇게 백인 교회에 눈을 두드리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예배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사도 요한 환상 가운데 한 장면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하늘의 예배였습니다. 하늘의 예배. 근데 거기 보면은 천국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새 땅에서 그 예배를 쭉 보았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모여든 온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구속받은 것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에 서서 하나님을 공헌하시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각 나라 민족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집시 민족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한 민족,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헝가리 땅, 또 머저르족, 집시족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개의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그 중에서 3개의 마을은 크게 선교사의 또 일입니다. 좀 같이 현지 목사님과 동역해서 개척하고 어느 정도 2, 3년 후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식으로 해서 위임했던 교회는 3군데 있고 지금 5군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섬기는 그 마을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시 선교는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 하지도 않고 백인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백인 그리스도인들, 헝가리인들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이렇게 잘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중고 봉고차를 이제 어떤 뜻 있는 분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는 복음버스라고 명명합니다. 부인승 밴을 준비해서 자기 마을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주일에 지금 한 예배가 있는 곳에 마을을 거쳐서 이렇게 싣고 몇 사람을 태우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런 상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을 맞춰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 어떤 마을에서도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기로 기다리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영혼들이 지금 선교지 집시 민족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또 그 은혜와 그 자리를 누리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고 있는 이 선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고 본인의 선교, 기도고 물질고 하고 있는 선교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마땅히 해야 되고 주님께 받은 은혜, 복음의 빚진 자의 일도 그런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보좌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와 모여든 그런 많은 것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본 곳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놓지 못하고 있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거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몰려든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그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저곳에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임시적인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성경은 분명한 언어로 천국이라는 말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원이라 그 낙원에 이르게 될 때 그곳에 갈 때 우리는 다 놔두고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심지어는 일시적으로 우리 몸도 나누고 갑니다. 장사 지내게 될 것이고 영혼만 가게 됩니다.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영혼들이 지금 아프리카 땅에 있고 우리가 사역하고 유럽 땅에 있고 아시아 땅에 있고 아메리카 땅에 있고 그 영혼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자들로서 이렇게 준비되어 주는 영혼들이 그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13년을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쉽지는 않았던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도 10년 전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변하고도 한 3년이 바뀌어서 시간이 꽤 지났죠. 우리 큰애가 45살, 한국 나이 7살, 45살 때 가서 벌써 이제 20살 청년이 돼서 이렇게 왔으니까 또 시간이 굉장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면 좀 집시들 문화들, 또 이런 문화도 배우고 선교도 좀 익숙해지고 적응도 되고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저해가면 저해갈수록 저한테는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더 부담이 옵니다. 1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들은 너무나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마주치고 만났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이 예배에 참여할 자격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65기 인구, 이거 10년 전 통계니까 지금 더 늘어났겠죠. 65기 인구에 기독교를 캐톨릭까지 다 합쳐져도 30%의 프로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죽는 사람이 14만 2,000명, 1,000명 그 정도 되는다고 해요. 선교학자들 통계. 그 중에 70%, 10만 2천 명 가량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예배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칩니다. 끝이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어디에 이르렀겠습니까?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10만 2천의 사람들, 10만 2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실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집시민족 100만의 사람, 헝가리 10%의 민족이 중에 18명이 오늘 또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800 어느 나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화율이 20%, 25%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못해도 한 7, 800명의 사람이 오늘 하루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인생을 맞춰서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와 같은 이 삶을 그냥 지나가 버린 그 짧은 시간을 맞춰버렸습니다. 얼마나 선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일에 중요한 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놓고 가는데 우리 영혼만 가고 몸마저도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잠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남아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젊음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어떤 달란트와 물질과 어떤 우리의 가진 것을 들여서 이 일에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면 저는 다시 물어도 그렇습니다. 선교사하고 어렵고 힘들었고 13년에
앞으로도 달려갈 길이 더 길지만 또 부르시면 이 길을 가겠노라고 감히 주저할 때도 있고 위축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돌이키고 너무나 선교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가 되고 목사를 불러주고 너무 감사하고 선교사를 불러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자 나갈 때 늘 점검하는 것은 뭐 준비도 하겠지만 뭐 말씀 전파하고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준비하지만 저를 점검합니다. 복음 앞에서 이 구원의 소식을 내가 이 가슴 뛰고 있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도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제가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이번에 부다페스트 헝가리가 좀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고로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소식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요청도 왔었고 뭔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뭐 헝가리 교민이 많지 않아서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 동안 가서 JTBC 방송 진행하는 거 또 리포트 이러면서 인터뷰 통역하는 일을 돕고자 2-3주 거기 같이 기자들과 생활하는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같이 숙소를 쓰면서 기자들의 삶을 보면서 새벽 몇 시라도 콜이 오면 출동 대기하고 나가야 되고 뉴스거리도 아닌데 뭔가 뉴스거리 기사거리만 될 것 같은 것만 있으면 이렇게 나가서 정말 100km, 200km 차를 타고 가서 가보면 허탕치고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돌아오는 때도 허다하고 그 짧은 몇 분의 뉴스 그것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뉴스도 아니고 이번 헝가리 유람선 참사처럼 사고처럼 그런 재난의 소식, 슬픈 소식, 아픈 소식을 전하는데도 그 소식 몇 줄의 뉴스 기사를 인터넷에 쓰기 위해서 쓰고 거치고 몇 시간 그걸 또 8시 뉴스 뉴스를 시작하면 1시간 전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또 리허설하면서 그걸 읽고 또 하고 또 고치고 그렇더라고요. 세상 소식 기쁨과 소망과 환희의 감격의 그런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의 굿뉴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분주히 뛰어다니고 그렇게 열심히고 직업 때문에 그런다, 밥줄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토달고 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 생각을 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기자인데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 소식을 갖고 있는 내 말이 그렇게 빠른가? 내가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그 복음 앞에 얼마나 감동되어졌어.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을 움직여가는 그 원동력 힘이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지고 어떤 무게감을 당해도 나를 다시 세워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복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것이 선교사고 교회 같이 협력하여서 선교는 협동이라고 생각하는 협력, 하나님과 선교사의 협력, 사랑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파송대에서 선교사와 후원하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의 협동. 저는 또 여기다가 또 하나의 제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제가 몇 분에 끝내야 되지 시간이 지금 30분 이제 허락받았는데 먼저 시작한 제가 50분 안에 5분 안에 끝내겠어요. 또 하나의 후원. 그래서 늘 저를 각성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사고하게 만들고 교회를 얼마나 좀 했다, 13년을 했다, 사역자가 세워졌다, 그 열매가 성경 열매가 아니라 그런 해오면서 이렇게 무슨 일어나는 그런 많은 그런 방해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를 사고하지 않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하십니다. 또 무릎 꿇게 만들고 갑자기 이렇게 예배 장소가 취소돼 가정교회를 이렇게 드리는 곳들이 3군데 4군데 곳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 예배당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주인이 이렇게 뭔가 시연을 들고 밖에 일하러 가면 그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 시험에 든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이 나를 더 깨어있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다 후원자들이다.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막 복음을 저는 다 받아들이고 방해가 없고 시험거리가 없으면 오히려 제가 더 느슨해지고 그럴 텐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서포터들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지난 시간들 동안에 저희가 계속했던 일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 교회를 세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진정한 참으로 진정한 진짜 예배자가 되지 않았어도 여기 지금 길교회 교회에 계신 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여기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이 땅에 되지 않았는데 하늘의 예배자로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어떤 교파에 속해 있었고 어떤 믿음이 있었고 어떤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는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헌신과 어떤 신앙의 삶과 성격과 봉사의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모여서 이미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참여하게 될 사람들 그들 모두는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된 사람이 저 하늘 예배에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하늘 예배에도 그 땅의 예배에서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예배는 몰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방문자 이 예배에서 구경꾼 하나도 없습니다. 실을 수 없는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서 구경꾼이나 방관자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천국 예배하는 자들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지금 저희 집시 사역 현장에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 집에 뭐 예배라고 이렇게 교회라고 해서 변변치 않은 가정교회 자기 집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조금 모여들면 또 마당에 나가서 지금 올해 10주년 기념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도 처음에 가정에서 시작해서 사람들 모이게 두꺼운 비닐로 천막을 쳐서 천막교회를 하다가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춥고 해서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예배당이 세워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배당이 마련되지 못한 뭐 그런 것 교회들은 뭐 여름에 지금도 저희가 없는 사이는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개 짖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하다가 사람들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술 취한 사람들 방해 소리 아무것도 않고 이렇게 그래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다 우리만 그리스도에만 만든 게 아니라 세상 불신자들도 하나님 다 함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예배하게 되게 도와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교육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뭐 가난한 사람들을 하니까 뭐 옷 나눠주고 뭐 빵 나눠주고 이런 생각할 것 같지만 초창기부터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서 하기 시작하면 제가 뭐 한 번 실수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아주 전화 통에 불났던 적이 있습니다. 뭐 달라, 뭐 병원 가야 된다, 뭐 빵 달라. 그런데 그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한계가 있고 이것이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은혜를 막 보기 시작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에 온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것처럼 예배에 모인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기 그렇다고 또 자기 집에서 작은 음식이라도 만들어서 내어놓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정 목사님
모이는 사람이 좀 일하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 예배 오기를 이렇게 싫어하고 모이지 않는다고 예배가 있는 날은 이렇게 그날 하루 금식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집사님 가정도 생겨났고 지금은 이제 복음버스가 생겨서 이제 제가 그 마을을 가 쉬러 오지만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을에 예배가 없고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16km 자전거를 타고 와서 왕복 32km는 작은 거리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부부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또 있어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고 토요일에 세 군데 예배, 그 주일에 두 번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거기를 같이 저랑 다니면서 찬양으로 여러 가지 CD 사이즈 이렇게 예배 사역팀이 또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10년 정도 사역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하고 이렇게 늘 행복해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올 이 형제 토마스 형제 얼때가 이렇게 아주 힘든 일하고 이렇게 목공소나 제재소에서 이렇게 위험한 데로 이렇게 기계에서 일하는데 한적으로 좀 불평스럽지 않느냐고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서 사역자로 간 후에 보거나 또 집시로 태어난 거에 불평하거나 그러면 조금 전에 점프로 한번 시험 삼아서 물어봤어요. 행복하냐? 그렇게 없는 상황 들어가 보면 좀 의자 내용을 이렇게 좀 앉기도 싫은 청결하지 못한 그런 상황 문도 없고 방이 커튼으로 이렇게 분리된 그런 집들도 많고 흙으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집들이 좀 많이 좋아졌죠. 그런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행복하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환경과 처지를 떠나서 우리가 주머니에 뭐가 있고 우리 일이 뭔가 되어지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오늘 이곳에서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 예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구속의 노래를 부를 구속의 찬송을 부를 그 특권 은혜를 받은 것으로 해서 우리 가슴이 뛰고 그 십자가를 생각해서 흥분되어서 감사하면서 그런 우리 마음과 점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곧 그 예배에 이제 들어갈 때가 이제 올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였어요. 13년째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고향에 나올 때가 가장 설렙니다. 아직 13년이면 좀 이제 잊혀질 만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말할 것도 없어요. 나가면 뭐 할까 먹고 싶은 거 목록도 적어가면서 기다렸던 적도 있고 그렇게 설렙니다. 근데 제 어머니가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88대 오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저 뭐 해먹일까 생각하시는 거 아주 귀한 소중한 저희 어머니 빨리 가서 뵙고 싶고 명절 때면 더 가족들이 생각나. 내 조국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만 보면 몇 개월 전에 쌀 때 끊으려고 그래서 막 1월 되면 여름에 나온다면 1월, 2월에 끊습니다. 비행기 표만 끊으면 이게 마음이 막 타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영부여 살지 않습니다. 괜히 정착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보금자를 여기다 꾸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향해서 지금 그 보좌 앞으로 하늘 예배 참여할 자를 이미 은혜를 받아서 하늘나라의 신입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지금 우리 여행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여행지 피서 다녀오셨습니까? 못 가셨으면 죄송하고 저는 지난주 갔다 왔는데 아무리 재밌더라고요. 저도 거제도 갔다 왔는데 아무리 재밌어도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불쾌한 일을 당해서 뭐 사고로 당하는 어쨌든 여행이 끝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재밌는 여행이라도 가야 됩니다. 꼭 돌아갈 거기가 여행지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 내 떠난 고향이 있고 내 삶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 차이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땅에서 우리가 각각각색 저는 선교사로서 헝가리 땅 집시민족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이 돌아가는 발걸음을 붙들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덜 이루었어 있다고 조바심 갖지 마시고 불편하지 마시고 좀 덜 누리고 있다고
이루지 못한 것이 꿈이 있다고 아쉬운 거 없고요. 우리는 저번에 언젠가 와서 말씀드린 너무나 그 행복한 엔딩이 영광스러운 엔딩이 결말이 우리는 이미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살아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거는 부신들이 하는 이야기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서 그 이 복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이 하늘 예배에 참여할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행복한 발걸음을 향해서 그 자리를 향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해서 우리 나아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의 보상, 축복,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나를 돌려주겠지 그게 그것 때문에 선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그 축복이 이미 받은 게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저는 특별한 영적 체험 간증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내가 목회자로 선교사를 불러줬다는 게 나는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간증이다라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일들이 하늘 예배에 참여할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조국교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전 선교사로서도 헝가리 집시민족 가운데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의 기도와 협력과 중보와 또 물질 후원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날 그때 이것인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우리도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기도와 선교와 헌신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집시 민족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보다 귀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을 꿈꾸면서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저는 돌아가서 저 이민족 유럽의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려준 그런 집시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 이곳에서 이렇게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서에 천사들 죄를 경험하지 못한 천사들마저 또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종일종일하는 외침을 받으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특권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원 지옥 형벌에서 있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에서 영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파하는 자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낙심되지 않고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낙선을 해가면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길을 걸어가며 하늘 예배에 참여할 자들 같이 세워가며 같이 걸어가는 그 기쁨 그 감동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동참하는 길 위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쓰러지고 영적으로 지쳐있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변화시키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는 길 위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마지막 주신 지상명령 성취 선교명령을 잘 수정하여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